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7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전으로 돌아가시며 영원 주게 나왔다. 열린 천국 은혜가 들어가 세상 위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그와 함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 있게
우리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윤석 선교사님,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전상훈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박윤석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 탄자니아의 복되고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학교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윤석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과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요롭게 나누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디오피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상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80여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펼쳐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탄자니아 땅에도 이디오피아 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하나님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분의 사역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잘 챙기셔서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죠. 첫 번째는 가족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가족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먼저 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정치판에 왜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치가가 배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한자는 바를 정해 다스릴 치입니다.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과 나라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정치에 참여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치가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꿈을 이룬 요셉,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성실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성실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께서 멀리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을 때에도 내 아버지 하며 성실하게 형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수년간 지하 감옥에서 지낼 때에도 요셉은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성실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그의 나이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어떻게 해야 총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성실한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특권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특권만 누리고 그 특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고 특권만 누리다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요셉은 총리라는 직책이 주는 특권보다는 총리라는 직책에 대한 성실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직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좋아지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함이 변하여 나태해지고 겸손함이 변하여 교만해지고 열심이 변하여 게을러져 버리고 말죠. 우리들도 예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들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실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미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에는 7년 대풍년이 찾아왔습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한이 없이 많은 곡식들을 낭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흉년 때문이죠. 다가올 7년의 대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만 존재하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함께 곡식을 저장하자라고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미래 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 좀 해봐라, 또 이렇게 한번 섬겨봐라,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을 저금하면 저금할수록 어느 날 영적으로 갈급해질 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의 저금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성실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왕과 백성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그 꿈을 유지해 갔습니다. 요셉의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로럴 한인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그 꿈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성도들, 미래를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성실한 모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한 마음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성실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